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2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전후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불러주신 뜻을 따라 오늘 또 말씀에 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오늘 말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다가오시고 또 십자가 지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더 깊이 만나고 또 나누는 일에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사순절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치심을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리 전문가인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여자 작가가 쓴 책인데요. 테드 강연으로 5,400만 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사람들이 수치심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것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스스로 갖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높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 때가 많거든요. 거울을 쳐다보면서도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조금만 더 머리숱이 많았으면 조금만 더 날씬했으면 이런 마음으로 저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또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좀 저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도 저런 걸 갖췄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세상이 주는 속임수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너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 정도 집에는 살아야지. 너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 정도 크게 차는 타야지. 그래도 이 정도 살아왔으면 이 정도는 갖추고 살아야지 하는 것들을 세상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수치를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통제를 당하고 살도록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이 교묘하게 이미지들과 광고들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항상 어떻게 느낍니까? 모자라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외모도 모자란 것 같고 가지고 있는 돈도 모자란 것 같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도 많이 모자라다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비교의식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새 것을 가져야, 조금 더 큰 것을 가져야, 조금 더 유능한 것을, 유명한 것을 가져야 내 존재감이,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믿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치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수치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수치는 언제 느낍니까?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게 아니고 나하고 남하고 이렇게 있을 때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느끼는 게 수치라는 것입니다. 브라운의 말처럼 타인에게 보이고 싶은 내 모습이 그에 미치지 못할 때 수치를 느낍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수치스럽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남이 볼 때 내가 이만큼 써야 되는데 못 쓴다라고 생각하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세상이 강요하고 우리에게 주입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써야 내 존재감이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살아가고 속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한국 사회 체면 문화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걸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한국 문화에서 살다 보니 오늘 우리가 그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맞추고 사느라고 전전긍긍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속이고 외식하고 위선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부끄러움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진정 우리의 삶에서 물러가기를, 굴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수치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백성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무엇이 진짜 수치인지, 무엇이 우리 삶에서 떠나가야 할 수치이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야 할 자존감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하려고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생각하고 함께 은혜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굴러가야 할 수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굴러가야 할 수치는 잃어버린 거룩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린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할례의 명령과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강을,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딱 멈춰 주시고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모습을 본 가나안의 왕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서웠다는 뜻이에요. 와, 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강을 건너간 모습이 사람들의 두려움, 공포를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전쟁하는 군사의 입장, 이제 막 승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군사의 입장에서는 적군의 마음이 녹았다. 이거 좋은 기회 아닙니까? 들어가서 싸워서 전쟁을 해야 하는 기회입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좋은 호기입니다. 빠르게 이 시간에 진격해서 이 기회를 잡아서 기선을 잡아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무슨 명령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톱. 스톱,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기가 막힌 거죠. 지금 들어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군사로 지금 군대로 소집되어 있는 백성들이 모두 다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또 이제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고 40년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걸어 다녔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멈추고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40년을 늘 걸어 다녀야 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40년 전에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정탐꾼들을 보내셨을 때 그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 땅을 정탐꾼들이 악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구원을 주시는 그 땅인데 그들이 자기의 조건과 거민들의 조건을 비교하면서 차지하지 못하겠다, 끝났다, 악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몇 년이에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형벌의 여정인 4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여행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할례를 할 수 없기도 했지만 이것은 징벌이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표징을 지금은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징벌로 40년 동안 거룩한 백성의 표징이 사라진 상태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어디 앞에서 하라고 하십니까? 적군이 쳐다보고 있는 앞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란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베어내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고 나면 남자들은 오랫동안 수일 동안 움직일 수 없습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고통 때문에. 과거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을 빌미로 사용해서 전략으로 사용해서 누이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과 그 민족을 그 가문들을 도륙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 일을 가지고 남을 속여서 죽였던 과거가 있으니까 지금 할례를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 안 들까요? 할례를 행했다가 적군이 이걸 알고 나오게 되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야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된다는 것을 이 할례의 명령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낫기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조바심이 났을까요? 적군이 오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우리한테 공격이 오면 우리는 끝나는데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당하기 쉬운 시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한 이 시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원망했고 그 땅을 악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 일을 했다가 적군이 알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갔다,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당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방황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더니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매고 있어요? 40년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야? 40년째 광야를 뱅뱅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애굽 사람들, 특별히 이 소식을 들었던 애굽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재앙을 이 땅에다 내리고 그렇게 우리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자유를 얻었다고 나가더니 결국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기까지 계속 기다리고 뱅뱅 돌고 있구나 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갈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 뒤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디 한번 잘 되나 두고 보자. 우리의 곁을 떠나서 그렇게 살겠다고 잘 살겠다고 떠나가는데 어디 한번 잘 살 수 있는지 두고 보자 했는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광야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의기양양했을까요?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을, 결국은 죽게 될 것을 우리 품을 떠나갔구나 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얼마나 모욕했을까요? 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 땅에서 끌고 나가더니 결국은 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나 봐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이 비아냥과 조롱은 하나님이 들을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도 할 말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롱과 모욕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지금 애굽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하나님의 이름이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낸 것처럼 그렇게 모독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상황이고 결과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참고 견디고 계신 거예요. 왜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다시 일으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다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참고 인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킨 하나님의 세대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고 할례를 받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수치가 다 굴러갔다. 이제 그 수치가 다 떠나갔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수치는요, 세상이 느끼도록 강요하고 속이는 수치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돈 없다고 너 부끄러워해야지, 그런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는 그런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비교되어서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수치가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내가 적절한 대우나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느낀다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성도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성도의 수치입니다. 거룩함을 죄 때문에 잃어버려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셔야 하는데 나의 죄 때문에 영광받지 못하시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성도의 수치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은 부끄러워하고 부끄럽게 여길 것은 부끄럽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여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야 할 수치가 무엇인지를, 굴러가야 할 수치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존감은 세상의 조건이나 대우나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칭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내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자존감은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온 민족과 나라 위에 구원의 길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원수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비아냥거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영광이 이 십자가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는 것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수치는 성도의 영광과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성도의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굴려보내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치를 굴려보냈다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치도 그렇게 굴려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한번 가정과 목장에서 적용하고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 때문에 느끼는 수치가 있으십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 때문에 느끼는 수치가 있으십니까? 무엇입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자녀의 대학 입시 문제, 혹은 진학 문제, 취업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로 그렇게 부끄러워할 일인지 수치를 느껴야 할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나타내야 할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타내야 할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적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하는 위협을 믿음으로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위험들이 있는데 그 위험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또 가정에서 목장에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왜 이 수치를 떠나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수치가 떠나가게 하신 곳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왜 수치를 굴러가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먹이시려고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할례를 행한 이후에 행한 그 유월절 명절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싶으셨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을 읽을 텐데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회복하라고 주신 명령이었는데요. 그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차려주시는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자격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행할 수 있는 그들 고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첫 유월절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애굽의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장자,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행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무교병을 먹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정말 죽음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약속대로 집안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를 치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식탁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조건. 반드시 이것을 해야 이 식탁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44절과 48절에 그 약속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부모님들 자녀들 양육하실 때 뭐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지만 식탁 예절도 가르치시잖아요.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식탁 예절, 식사 예절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모습이 식탁 예절을 가르치시는 부모님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제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저희 딸이 4살이 되고 나니까 혼자 이제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데 꼭 해야 되는 것 하나가 식사 기도, 그죠? 밥 먹기 전에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고 또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화장실 가서 해야 되는 거. 밥 먹기 전에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와라. 시켜요. 그러면 딸이 가서 손을 씻고 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항상 성공할까요?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가서 손을 잘 씻고 와서 밥을 먹기도 하는데요. 식탁 위에 자기가 빨리 먹고 싶은 거, 초콜릿, 단 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가서 손 씻고 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싫어. 네. 이거부터 먹고 손 안 씻고 먹을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안 돼. 가서 씻고 와. 씻고 와야 먹을 수 있어. 씻기 싫다고 어떻게 합니까? 울고 떼를 써요.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협상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왜요? 손을 씻고 와서 음식을 먹어야 병균이 안 들어가잖아요.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씻고 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씻고 와야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씻고 와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돼야 이 유월절 식탁에 참석할 수 있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명령, 내가 준 약속을 성취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수치 가운데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먼저 회복해야 이 유월절 식탁에 함께 앉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언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은요, 이것보다 다른 걸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뭘 준비해야 할 것 같을까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무기를 준비해야 할 것 같고,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씻고 와. 할례를 행하고 식탁 앞에 둘러앉으면 나머지 전쟁과 승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죄로 인해서 우리 삶에 있었던 수치를 떠나보내는 게 중요하고,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쳤을까요? 일단은 흐르고 있는 우기에 이 요단강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만 봐도 마음이 녹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너무 무섭고 두렵고 죽을 지경인데, 이제는 그들이 눈앞에서 뭘 행해요? 할례를 행합니다. 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죽이면 다 죽을 수 있는데 미친 거 아니야? 하고 쳐다보는 것이죠.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명절을 지켜서 밥을 먹어요. 이게 지금 전쟁 직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와, 이거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도 두려울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내 앞에 무서운 것이 없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당장 그들이 성문을 열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지만, 원수들이 그렇게 할 엄두를 냅니까? 못 냅니까?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 그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나가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원수들의 상황을 보면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눈앞에서 사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원수의 목전이라고 할 때 이 목이라는 한자가 무슨 목입니까? 눈 목자잖아요. 원수의 지금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식탁을 펼쳐주셔서 원수가 죽이고 싶어서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그럴 수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도 다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원수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눈앞에서 식탁을 펼쳐주신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와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세상의 사건들과 소식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식탁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식탁을 대하면서 원수의 공격으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순간에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순간,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순간에 평강을 누렸습니다. 세상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찾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그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의 식생활에 이후로 변화가 생겼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광야 여정 동안 하나님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셨던 만나가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먹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광야 여정 동안 줄이고 금식하셨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먹을 것을 예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딱 때에 맞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는 왜 믿지 못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 먹을 것을 염려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의 궁극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성도의 배도, 육신의 배도 불리기를 원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식탁은요, 유월절 식탁, 참된 유월절 식탁,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과거 만나를 회상하면서 그런 떡으로 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떡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주변에서 계속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표징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표징을 하늘에 내리는 떡과 같은 만나들을 허락해서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그 떡이야. 내가 하늘에서 온 그 만나야.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먹으라고 주신 참된 양식이야. 그런데 너는 그걸 왜 원하지 않니? 라고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기 원하시는 하나님, 먹이기 위해서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고 싶으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서 나타내신 것이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죄로 잃은 우리의 거룩함, 그래서 당한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이유가 우리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식탁을 준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초청해서 부르시는데 이 식탁을 믿음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초청할 수 있어요. 사순절 이 전도 축제 기간에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이 초청에 응하고 이 식탁을 받아야 남도 함께 이 양식을 먹자라고 초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식탁을 내가 먼저 받아 먹고 누리고 이 식탁을 남에게도 알리고 초청하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 양식은 언제 먹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 하루 세 끼는 먹지 않으면 배고프다라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은 먹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은요. 원수 앞에 서 있는 위기, 위험은 무엇입니까?
원수 앞에 서 있는 위기, 위험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거기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칼을 준비하는 일일까요? 전략을 세우는 일일까요? 아니면 할례를 행하고 말씀의 식탁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일일까요? 무엇이 구체적인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시고 가정과 목장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설교 서두에서 나눴듯이 엉뚱한 곳에서 수치를 느끼도록 속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다른 사람과 나를 보게 만들면서 저 사람 봐, 월급을 너보다 50만 원은 더 받잖아, 부끄러운 일이야 하고 느끼게 만듭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 봐, 벌써 자식을 저만큼 키워서 편하게 살고 있잖아, 네 딸은 이제 4살인데 어떡할래? 자꾸 비교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맨날 속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진정 떠나가야 할 수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 삶에서 떠나가야 할 수치는 잃어버린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그 잃어버린 거룩함 때문에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원수가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나누는 일에 승리하는 사순절 긴 여정, 은혜의 여정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별이 우리에게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순절 기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느껴야 할 부끄러움과 수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따라 우리가 분별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굴려보내야 할 수치를 굴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굴려보냄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사순절 기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예비하신 은혜의 식탁, 구원의 식탁에 둘러앉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이 사랑을 받으며 증거하며 나누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수치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수치를 굴러가고 떠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하고 말씀으로 깨닫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식탁 앞에 둘러앉게 하기 위하여 이 은혜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오니 하나님, 그 식탁에 믿음으로 앉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사순절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